원하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의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장정원 학생이 영어로 봉독하겠습니다. Then the 11 disciples went to Galilee to the mountain where Jesus had told them to go. When they saw him, they worshipped him, but some doubted. Then Jesus came to them and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command.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is age."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본문을 통하여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위한 유언적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네팔 2차 사역 현지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소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네팔을 마음껏 축복하시며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우리 정경은 선교사님과 코이노니아 파탄교회와 110개 지교의 모든 담당 교역자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고명희 선교사님과 람타파 목사님과 특별히 모세 형제와 14개 주의 각 주마다 5명의 목사님들 70명의 순회팀이 세워지는 귀중한 이번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승천하기 직전에 주셨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위한 유언적 언약이라는 제목이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증거되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나 한국의 예수 사랑교회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그 나라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는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으로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 나라를 살리고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자마자 사도행전 9장 22절에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고 20년이 지났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18장 5절에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특히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메시지를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는 데려다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아볼로의 메시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뀌었습니다. 특히 요한에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6개월을 마무리를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었습니다. 원래 그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니까요. 근데 땅 이름이 가이사 황제의 이름과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치유하니까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답니다. 예수님이 거지들과 환자들과 창녀들을 고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왔다고 또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로마 군병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니까 아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합니다. 또 예수님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줄줄줄 푸니까 아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랑 3년 6개월 함께 있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11 제자가 다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 4가지 종류 같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또 세례 요한이 뭐가 다르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다 아담의 후손이요. 즉 죄인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원인이 압축을 하면 3가지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에 보면 수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세오경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사탄을 해결하실 사탄 문제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참된 왕을 기다리면서 일시적으로 아담의 후손들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을 기다리면서 아담의 후손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일시적으로 반복적인 양의 피나 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죄를 없앴습니다. 일시적으로 아담의 후손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가 오시는 거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참 제사장이 온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참된 왕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한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직분 이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3가지 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좋은 환경도 저주인 것처럼 빨리 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아야 행복하게 만드는데 뿌리가 뽑히는 순간 너무너무 좋은 물을 부어도 저주가 됩니다. 썩습니다. 햇볕을 비추면 말라버립니다. 결국은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을 때 물과 햇볕이 축복인 것처럼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허우적거리며 거릴수록 늪에 빠져가고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날 분. 할렐루야.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사탄 문제를 해결하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걸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 메시아가 빨리 오세요. 그분만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빨리 주님 보내주세요. 주님이 오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300가지가 넘는 수많은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한 분만 메시아가 돼요. 그런데 그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많았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태어나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을 그대로 이루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데, 많은 걸 따라할 수가 있죠. 죽어서 부자의 무덤에 달릴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뭐냐? 동정녀 탄생,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정령 죽어야 되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3일 만에 부활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영원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 힘으로는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무 힘으로는 뿌리를 땅에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저 태양이 하나님이다. 태양신. 바다에는 용왕님, 포세이돈, 또 돌이나 나무, 짐승 보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데, 돌이나 나무나 짐승을 보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와야 되는데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응답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상숭배고 종교입니다. 그게 지금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우상숭배하는 영혼들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 중에 기독교가 좋다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을 많이 하면 영적 문제가 와요. 귀신이 보이고 귀신 소리가 들린다니까. 원래 귀신은 안 보여요. 근데 막 계속 보이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오고 마음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아예 가정과 가문의 환경 문제까지 와서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어주셨다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이 세례요한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세례요한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마지막 제사장인 선지자 역할을 했던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올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도록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2019년에 태어나고 2050년에 태어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나누려고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하늘 보좌의 권세예요.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움직이는 권세예요. 공중 권세를 갖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예요. 땅의 권세가 뭡니까? 사람의 권세. 이 땅에는 모든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까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벌어지는 일들 우연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일,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시달리는 애들도 만들고 막 앞을 못 보게도 만들고 고통이 오게도 만들고 어려움도 주는 것입니다. 네가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냐? 야 장목사, 야 정경은 선교사, 야 사라, 대원이, 경원이, 정원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고 선언을 할 수 있냐? 끝난 것입니다. 진짜 끝났다라고 믿음으로 고백될 때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속는 거라니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이미 모든 문제 끝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현실 상황을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특별히 은사 받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전도 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분이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대사장이요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는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근본 세 가지 직분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사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 피로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거요,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한 거라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는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부터 잘 믿어야 얻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알고 믿고 인정하는 순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겼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니골라 당처럼 죄짓고 살면 되지? 아닙니다.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은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네팔 2차 사역을 두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큰 교회를 만들고 나면 주님이 오신다고 안 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면 온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유럽의 수많은, 미주의 수많은 기독교 천주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도 잘 모르고 있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착하고 진실하게 교회 생활 잘하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그리스도 믿어 구원 못 받습니다. 천주교가 말하는 그리스도 믿어가 구원 못 받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못 받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아닙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맞습니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유일한 길, 사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증언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또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저와 여러분들은 잘났던 못났던 시달리던 주님이 원해서 불렀습니다. 미국 복음화 당대 세계만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임마누엘 하기 위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왜 가야 되고 왜 보내셨냐? 그들이 올 수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입천장에 말라붙어서 물을 주는 자가 없고 생명의 떡을 떼주는 자가 없다. 육신적인 물은 주고 육신적인 빵과 떡은 주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 일반 옷은 갖다 주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목사, 선교사라는 직분이 어마어마하고 축복된 거지만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목사가 의미 없고 선교사가 의미가 없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 성경의 복음이 있는 자들에게 성경의 전도운동은 시작되고 성경의 끝 66권의 최종적인 성취는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시한부 종말이나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런 데서 외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을 바르게 믿는 자들이 바라볼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에게 성경의 복음과 전도와 끝을 전하고 오려고 합니다. 보통은 많은 교회들이 선교 지역 가면 목사님 가서 설교 좀 하고 부흥회 하시고 또 율동 잘하는 찬양팀 가서 그들에게 찬양도 가르쳐주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게임도 하고 먹을 것도 교회도 지어주고 그렇게 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힘과 능력이 없어 그런 건 못하고 사람도 없어서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성경의 복음이 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니아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로 250년 만에 최고의 강대국 로마를 복음으로 덮어버린 것처럼 결국은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가 뭐냐?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단 하루를 살아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내용을 전해주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들어갔던 나라는 지속적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 네팔도 이번에 들어갔다 나오면 전미경 선교사님 중심으로 여성 사역자들, 부교역자들, 중직자들, 코이노니아 파탄교회가 1100명 정도 모입니다. 지교회가 110개 있습니다. 그 교회가 깃발 든다면 네팔 전역에 영향 주도록 하나님이 이번 일주일을 주셨고, 또 고명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14개 주마다 정말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목회자들 각각 5명씩을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명 네팔 순회팀을 묶습니다. 사탄이 역사 안 하겠습니까? 발악 안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중남미, 유럽,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 갈 때마다 저희 가정을 공격했고 저희 자녀들을 공격했고 각종 어려움을 어마어마하게 줬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겠죠. 당연하겠지요. 가서 놀고 오는데 역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 싸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원해서 불렀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배 타고 걸어가고 서신을 가죽 종이에 써서 들고 가서 전해줬지만 지금은 이렇게 텍사스주, 버지니아주, 한국, 심지어 전 세계 200개 나라마다 인터넷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너무 빠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순수한 중심을 갖고 계시는 주의 종과 선교사님과 교회를 많이 세워두셨습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그래서 하는 성경의 복음 때문에 하나 될 뿐, 정말로 성경 그대로 전도운동할 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천하 만민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일어난다면 정말입니다.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전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제자들 앞에 부활하셔서 가셨고 승천할 때도 제자 앞에서 승천했고 성령으로 임할 때도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으로 제자가 있는 곳에 임했습니다. 제자 한 명을 세워야 돼요. 알을 못 낳는 닭을 1000마리를 키우고 있어도 10년 지나면 다 죽지만 10마리 알을 잘 낳는 닭은 10년 지나면 몇십만 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거냐 만드는 거냐, 태어난 제자를 제자 삼아야 돼요. 유리나 크리스탈을 다이아몬드로 깎아도 그거는 유리고 크리스탈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깎아야 돼요. 하나님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나라에 한 명씩만 찾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가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듣고 내가 하겠다 그러는데 자꾸 모세는 나는 못한다 그런 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명령합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말하라. 트럼프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라면 그대로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서 뭐 해란 말이냐?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저는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근데 50개 넘는 나라 가는데 진짜 순수하게 통역할 수 있는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어를 다 배워서 선교한다면 공부하는 동안에 주님 오겠죠. 장 목사 아직도 언어 공부하나 이러고 오시겠죠. 언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전하느냐. 모든 족속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애타게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찾아 세우고, 세 번째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호와 증인은 바보입니다. 삼위일체가 어딘지 자꾸 그래 따지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주라. 왜 그런지. 사실은요, 삼위일체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적용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근데 세례는 뭐냐? 남녀 간의 결혼으로 말하면 세례는 어떤 웨딩 세레모니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식은 하고 혼인신고 법적으로 등록을 안 하면 결혼식은 했는데 법적인 부분은 안 돼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특히 로마서 6장 3절 4절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붓고 머리에 물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은 나의 옛사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나쁜 성품을 가졌던 사단에게 종로로 됐던 옛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죽게 만드는 거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복음이 흘러나오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제자,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말씀운동으로 생명운동으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년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하나씩만 세워도 10년이면 1024명, 30년이면 10억이 나옵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재생산하는 제자를 삼아나가도 30년이면 전 세계적인 전도운동은 일어난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들은 사도의 가르침, 강단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구역이나 속회에 가서 이걸 나누었어요.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특히 아모스 8장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홍수가 나면 물이 많은데 마실 수 있는 물은 없습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복음을 선명하게 말하는 메시지들이 너무 적은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어디를 열어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거다.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이번에도 부산에 젊었을 때 천주교에 가다가 너무 가식적인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고해성사하고 죄 짓는 모습 보고 이게 천주교에 다닌 거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났던 분이 복음 정확하게 받고 정말로 떨리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이번에 거창에서는 또 50대 분인데 남동생이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 하지 않고 불신자로 있던 분이 정확한 복음 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영도의 해동중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또 교회 놀러 왔다가 복음 듣고 영접하고, 춘천 소년원에 갔었습니다. 교회 다녔던 애가 얘가 막 차도 훔치고 금도 훔쳐가지고 교도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네가 훔쳐서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네가 안 훔치려고 해도 훔칠 수밖에 없게 잡히게 돼 있다. 사탄이 네 배후에서 역사한다. 늪에 빠졌는데 움직이면 더 빨리 늪에 들어가 버린 것처럼 네 배후의 역사는 사탄을 깨뜨리는 참된 왕, 네 개인과 가문을 넣었던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너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라.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죽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할까가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네팔 2차 사역을 통하여 네팔 안에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안에 14개 주마다 5명씩 목사님들이 70명이 모인다는 건 진짜 축복된 겁니다. 사단으로서는 미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라니까. 저 목사 왜 가가 저런 거 하지? 그냥 가다가 놀고 관광만 하고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네팔 2차 사역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본격적인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성경대로 전도할 수 있도록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예수 사랑교회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통일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